원래 25년에도 계속해서 매달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죄에 대하여 이 진리를 전하겠고, 셋째 주일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를 또한 전하고, 마지막 주일은 강해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감적적으로 살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요. 이러한 죄를 범한 다윗과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더욱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며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이 진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이 거룩함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거룩은 뭔가 했을 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거룩, 뭐 추상적이고 뭐 관념적인 단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거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죄가 없는 상태, 이 죄의 사함이죠. 이루어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뭐 다른 신비한 기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계시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내가 온전히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죠. 방향성.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제는 이 땅 가운데는 죄의 유혹이 있죠. 그 죄의 유혹과 분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묵상하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온전히 거룩해지는 이 방향, 이 거룩의 기질이 생겨나게 되죠. 이 목표예요. 이 목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의 방향성, 거룩의 기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성화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거룩의 방향성, 거룩의 기질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그릇된 복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믿고 거듭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어떻게 무엇으로 나의 거듭남을 알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 거룩의 기질이 있는가,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 열망, 강렬한 열망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 거룩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죄와 분투하는 삶이 있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한 거룩의 한 삶의 방향성을 이제 설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인물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제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다르지가 않아요. 동일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오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바라보면서 거듭나게 되는데, 구원을 얻게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제가 죄책과 죄의 세력을 좀 다룰 텐데, 이 진리가 자칫하면 진리는 진리인데 반쪽 진리가 전해질 때, 또는 진리는 진리인데 그 진리에 무언가가 하나 첨가될 때, 이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오류가 되죠. 오류.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이에요. 다윗은 죄사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윗은 죄사함을 얻었죠. 우리 하나님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죄를, 성경에서도 굵직굵직한 죄를 벌써 몇 가지나 다윗이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의로운 자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니, 여기서 죄사함이란 다윗이 받은 죄사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말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죄사함을 받았다.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도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 허물을 사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허물, 죄사함을 받은 이 죄사함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죄사함은 두 가지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죄책과 죄의 세력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는, 내가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는 죄책에서의 구원,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진다면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도 이런 범죄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등불, 이런 말씀하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이 구원이 왜 영원한가? 이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원한가 했을 때, 요 물음에는 다윗이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책으로.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그렇다면 구원은 영원한데 이 죄책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산 가운데 지금 다윗은 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만이죠. 내가 이 나라를 이적으로 이만큼 크게 키웠는데 다 계수하라, 술을 헤아려라. 내가 얼마나 나의 능력이 대단한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또 죄를 지적하시고 치셨잖아요. 다윗의 이 세상 삶 가운데 왜 이런 죄가 다윗에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이 부분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 두 문제를 죄사함이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다루어야 되고, 우리가 동시에 이해해야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진리를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죄책인데, 다윗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죄사함은 먼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책이 뭐냐 했을 때에,
이 죄책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책임에 걸맞는 저울을 달 때에 그 저울, 책임이 있다면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한쪽 저울에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놓을 때에 저울이 균형을 이루게 되죠. 죄책은 그 죄에 대한 분량만큼의 형벌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죄책이 내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서 법원에서 법정에서 1년형을 선고받으면 이 도둑질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죄책, 도둑질에 대한 그 죄책이 맞는 형벌이 1년 징역형이다. 그래서 1년 징역형을 살고 나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고 두부도 먹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했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책에 대해서 이 죄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에 단순히 성경은 우리가 오늘 내가 거짓말을 하나 했고 사기를 쳤고 누군가를 살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은 이게 인간의 죄론이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이 존스가 가장 먼저 진리를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죄론을 다뤄야 한다.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했을 때에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룬단 말이에요. 인간이 원죄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된다. 이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원죄를 물려받아서 인간에게 마음에는 원죄의 나무가 있단 말이죠. 나무. 그 원죄의 나무에서 각종 죄의 열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하는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 성경은 우리 마음에 원죄의 나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에서 맺히는 원죄, 모든 죄의 열매에 대한 죄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열매에 대한 죄책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원죄,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죄를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폭행을 하고 하는 이 죄의 열매에 대한 죄책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성경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에 대한 죄책을 말씀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본성이 죄에 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죄책이 성경은 영원한 형벌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라고 말씀을 해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내가 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제 그 이벤트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송구 영신 때가 되면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쥐어짜내라, 기억해라 라고 해서 종이에 적고 헬륨 풍선에 담아서 띄우거나 태우거나 했을 때 당신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라고 이제 죄책에 대한 제거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해도 내 안에 원죄가 그대로 있는 한 이 원죄에 대한 죄책, 이 지옥 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해도.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이 원죄 앞으로 나와야 되고 원죄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이러한 원죄죠. 이 죄로 완전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들어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이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죄책이 근원적으로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죄책, 원죄에 대한 죄책인 지옥의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거스틴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이들이 비난을 했을 때에 펠라기우스를 비롯해서 알미니안도 그렇지만 선택과 예정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거는 너무나 불공정하다라고 했을 때에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지옥을 향하여 줄을 서서 다 그 지옥의 구름텅이로 갈 수밖에 없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존재 자체가.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말하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인데 이 자체가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죄의 지배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은 우리가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원죄에서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사실은 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죄는 네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서 죄의 열매가 그런 것이다. 이게 죄야 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죄로 원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다 보면 죄의 열매. 왜냐하면 원죄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원죄는 아주 교묘한 보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물든 존재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진리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죄가 깨달아지는 지점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이 죄를 깨닫고 죄의 열매를 계속 내게 이런 죄의 열매를 가 맺히네. 아프다. 나 싫은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맺히는 거지? 추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요. 이렇게 죄의 진리는 우리를 마침내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 원죄와 직면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각성이죠. 죄각성이 일어나서 죄를 깨닫기 전에는 이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저항을 해요. 이 진리에.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에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막 돌아가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인간의 이성이 넘어설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그 앞에서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원죄도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했을 때에 나에게 있는 그 죄를 진리로 바라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원죄 인정하게 되고 원죄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이 원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죠. 내가 범하지 않은 죄가 나에게 물려져서 나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죄책, 이 죄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죠. 원죄란 자체가 성경은 분명히 그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란 자체가 난센스라고 여겨버립니다. 따라서 어거스틴 당시에도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했잖아요. 원죄. 성경에 분명히 원죄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고 오늘날의 이제 알미니안도 마찬가지. 뭐 세미 펠라기우스, 그 반 펠라기우스주의란 말이에요. 그 선에 넣는 총 타락은 했는데 우리가 내 의지를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의지는 남아 있다. 요게 반 펠라기우스주의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원죄를 부인하는 왜 나에게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 이성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진리 거듭남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전적으로 나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각성이 깊어지게 되면 인간은 이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 근거 아무것도 없구나. 죄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이 내가 기도하고 이런 청교도의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이 부분이 죄각성이 깊어지기 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나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의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죄각성 가운데 내 의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죄가 깨달아지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 막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서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들 수가 없죠, 십자가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죄각성에 있어서 약간 그릇된 길인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왜 아직 이 정도입니까? 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게 되고 하는데, 하지만 죄각성이 바르게 진행되어져서 죄각성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깊어지는 지점에서는 본인은 이걸 느껴요. 나의 기도, 청교도의 글, 예배, 사람과의 교제, 어떤 것도 나를 이 상태에서 건질 수가 없구나. 나는 철저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부분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할 것 같아요? 그때야 비로소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많이 나를 이 상태에서 건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내 의가 다 무너지는 지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죄각성이라는 게 바른 이제 진리를 향해 갈구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바른 자세는 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의로서 내가 이걸 해서 거듭남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몸부림. 그 몸부림이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사고나무 앞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직면하고 예배하고 이 글들을 진리의 글들을 읽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과 나누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에 있는 내 의가 완전히 죽어지는, 나에게서는 오직 죄로 물들어 있는 나는 그런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같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진리를 직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죄를 깨닫고 나서도 그릇되게 진리를 붙들 수가 있는데, 그 그릇되게 진리를 붙들 때는 내가 이걸 하면서 기도를, 그래,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할 거야. 금식을 40일 금식을 할 거야. 내가 철야를 할 거야. 이 책들을 내가 밤새 읽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난 거듭남에 이를 거야. 천만에. 그럴수록 그 사람의 의는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되게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자격자, 끔찍한 존재, 비참한 존재, 죄에 물들어서 이 죄의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존재, 하나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진리 앞에 서야 된다. 진리를 직면해야 된다. 왜요?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마지막 지점까지 오게 돼요. 내 의는 다 무너지죠. 내 의가 0.0001%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가 없어요. 이 자기의 의로 거듭남을 추구하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지점은 내 의, 내가 거듭남을 이룰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고 하는 나의 이 자세와 태도가 진리 가운데 다 죽어지고, 이 진리는 너는 절대로 못해 라고 말하거든요. 왜? 너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너를 봐, 너의 본성을 봐. 비로소 나란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도끼가 가득한 지옥의 자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식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은 비로소 모든 걸 다 놓아버리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죠. 그 십자가를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 내가 진리 가운데 듣고 바라보았던 그 주님이 믿어진다. 믿어지는 지점이. 내가 그 지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믿어지는 그날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거룩한 기질이 생기니까 방향성이 생기고, 이게 뭐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 죄를 내가 정말 미워하네. 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소망이 있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네.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가 있네. 그리고 내가 저 영원한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 왜?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그런 시험에 죄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맴 돌고 있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고 늘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크니까 바울처럼, 바울도 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는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나는 훨씬 좋아. 빌립보서 얘기합니까? 나는 훨씬 좋아. 하지만 내가 이 진리를 경험했고 이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죄죠. 이 원죄를 다 똑같아요. 이 원죄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원죄 자체가, 원죄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원죄를 교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성적으로 수긍하더라도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슨 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인간은 부인하게 돼요. 원죄의 이 교리가. 그러다가 이 죄의 진리죠. 이 진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각성이 일어나서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때 첫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변화죠. 영혼이 그전에는 죄에 무감각했던 삶을 살다가 죄가 깨달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 인간의 기준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그 죄를 자기가 범하고 있구나, 내가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죠. 이 회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나고 하는 회개, 복음적인 회개와는 다른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회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그 죄가 깨달아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죄가 계속 깨달아지면 이 사람이 뭘 느낄까요? 죄가 계속 깨달아지면 내 죄가 계속 죄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죄의 열매가. 원죄의 나무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 죄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면 이 사람은 이 때문에 괴로운데, 이게 어디서 맺히는가? 어디 맺히는가? 이 원죄, 이 죄의 열매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찔리면서 또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듯이 할까? 이게 뭘까? 내가 이 거짓말, 이 죄의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 것일까? 했을 때에 성경의 진리예요. 로마서 5장에 원죄, 아담이 범한 그 원죄. 왜 안에서 너희가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너희는 그 죄에 물들어 있다. 원죄로. 그 죄의 결과가 지옥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내가 계속 맺히는 죄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나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의 이 진리는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진리를 오늘날에도 이성적, 지성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떠한 감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떠한 변화, 삶이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 신학자이면서도 여전히 삶에는 탐욕이 그를 지배하고, 이 몰라요, 몰라.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죄의 각성,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와요.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그리고 죄의 찔림이, 그 죄의 불편함,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첫 변화가 거의 오게 되고, 이 죄에 대한 찔림, 불편함이 마침내 그를 원죄로 끌고 가서 원죄와 직면하게 하죠. 내 안에 있는 원죄의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 죄의 열매가. 자연이 자신이 이제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가 깨달아질 때 이 지옥도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된다. 지옥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경험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각성한 사람은 원죄로 인한 이 죄책이죠. 원죄로 인한 죄책으로부터 건져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 지옥 형벌이죠. 여기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를 각성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오직 죄를 각성한 인간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나의 이 죄책을 제거해 주셨구나. 죄책이 제거되면 지옥의 형벌도 제거되니까 그 사실, 십자가에서 믿게 되죠. 그 사실을. 이것을 보고 이 죄사함이라고 하면, 죄사함 첫 번째, 죄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에서 구원받아요. 죄책을 사함받는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책이죠.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응당한 대가, 형벌을 받아야 사라진다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으로 인하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책에 대한 대가,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책, 우리의 죄책이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사해졌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죄책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죄책은 사라져요. 깨끗이 사라져요. 지옥의 형벌도, 죄책에 대한 형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책이 제거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죄책, 원죄로 말미암은 그 죄책을 안고서 죄책에 응당한 대가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책 때문에. 죄책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이 제거되었단 말이에요. 참되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죄책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 죄책으로 말미암은 형벌인 지옥의 형벌도 동시에 사라져요. 사라져요. 대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오롯이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책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책이 그냥 사라지고 용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책으로 인한 응당한 대가인 지옥의 형벌, 그 진노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 위에 다 쏟아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죠. 따라서 자신이 원죄로 물들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죄 사함의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죄책이에요. 죄 사함은 가장 먼저 우리 죄책의 제거, 이 죄책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아요. 죄의 책임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책을 펄픽 완벽하게 100%다 감당해 주셨다. 십자가에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죄책을. 그래서 내 죄책이 주님께 다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죄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되게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죄책으로부터 해방돼요.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죠. 더 이상 죄책의 대가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의가 다 내가 원죄로 말미암아 나는 내 힘으로는 이 거듭날 수 있는 이제 어떠한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자격, 그런 조건을 가진 나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손을 내밀고 붙들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 죄책은 단번에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시간을 끈다든지 조금 남아있다든지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완벽하게 우리의 죄책은 제거가 돼요. 제거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책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 죄책이 사라지면 그 죄책에 따라오는 형벌이 지옥의 멸망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으면 다시 나에게 죄책이 생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영원히 건진받게 된다. 다시 죄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책이 제거되고 이런 왔다 갔다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죄책이 제거되어지면 그 죄책의 제거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부분이 이 죄책의 제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고 했을 때 먼저. 그래서 이 성경에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은 자, 죄책을 제거된 자, 거듭난 자는 이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책이 제거되어지면 영원히 이 상태는 유지가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죄책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되게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은 한번 제거된 죄책은 다시 그 죄책을 하나님 묻지를 않으세요. 이 원죄로 말하면 죄책의 대가가 지옥의 형벌이거든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유혹이 많잖아요. 죄가 계속 일어나는데 야 거듭난 후에도 나에게 이런 죄가 일어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한번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어 내 죄의 책임이 제거되었으면 우리 주님이 나의 그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은 영원하다.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도 거듭났기에 다윗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구원도 너무나 확실해요. 다윗이 지금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했어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구원은 영원해요. 다윗은 죄책은 한번 제거된 죄책은 다시 다윗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다윗도 죄책에서 건진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돼요. 장차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윗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뭔가 하면 문제점은 이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했을 때에 이 죄책에서만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작할 때쯤에 참 진리가 반쪽만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는 오류다. 그리고 그 진리에 더 덧붙여도 오류다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이 죄사함,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거듭남을 이 죄책의 제거,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 요 부분만 국한해서 선포하게 된다면 반쪽짜리 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쪽짜리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죄책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책이 제거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울러 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주님은 말씀하시죠.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반쪽 진리다. 죄책으로부터의 구원만 선포해버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책이 제거되었습니다. 끝! 천국 갈 거예요. 여기까지. 머물러 버린다면 이 부분은 반쪽짜리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런 진리를 듣고 그래 나는 거듭났어 라고 믿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죄책이 제거됐는데 내가 신앙 고백도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을 했고 내가 바르게 진리를 들었고 바른 이 설교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내가 있고 했는데 주님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이 열매가 뭐예요? 죄책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죄책으로부터 나의 죄책이 제거되었다는 이 사실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들 생전에 점검을 해야지.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참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참되게 거듭났다면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죄책은 다 제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지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 있다는 것.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실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복음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을 전하며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인정해버리는 선을 거쳐버린다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이게 뭐냐 하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부분이. 가만히 보세요. 이처럼 이 복음이에요. 이러한 저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현재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죄책에서의 구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책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인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외향적으로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늘 새벽기도 나오니까, 늘 성경을 식독하니까, 늘 이 글들을 많이 읽으니까, 고전을 하니까 사람 보기 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탐욕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무감각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죄를 다루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반쪽짜리 복음이죠.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도출이 돼요. 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이 부분만 선포하게 되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첫째는 복음주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짓는 죄를 성화라는 교리로 정당화해 버려요. 첫 번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 예수님 믿는다면 죄책으로 구원받은 거야. 믿어버려. 믿어. 아무리 의심이 믿어. 그래서 나온 게 구원의 확신 교리잖아요. 구원의 확신 교리가 다들 말하죠. 이 교리는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안 믿기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나 거듭났어요.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변한 게 없거든. 이전과 내 안에 탐욕이 여전하고, 조금만 집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아내와 남편 미워 죽겠고, 분노가 일어나고 온갖 죄가 들끓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거 성화되는 과정이야 라고 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성화 된다고,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 다 그렇다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이유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거룩의 기질이 전혀 죄에 무관심한 그 사람에게 확인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거룩을 사모하지도 않고, 죄를 죽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실상은 죄와 거룩에 무관심하지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기에 성화되어져 간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나 너 몰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에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을 우겨 넣은 거죠. 이 사형리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높이, 하지만 주님을 그 보좌 위에 앉혀놓은 그리스도인.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있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지만 이러한 죄를 계속 범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거듭났지만 약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트레이닝, 훈련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비롯한 온갖 훈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세미나를 듣습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천만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가 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만 선포하고, 이 부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내 죄는 다 십자가 용서받았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대표적으로 구원파죠. 구원파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나는 율법 폐기론, 율법이 필요 없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거룩의 기질이 생긴다는 것은 거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은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거듭나서 거룩의 기질이 생기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면 율법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노예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죽이는 이 삶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을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죄의 세력과 그리고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를 바라보시고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까지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를 들으면서 오직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일밖에 없다. 성경은 항상 회개와 믿음을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내 죄를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시고 내가 죄인이다 사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뜨세요. 간절히 하나님 소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그 죄가 깨달아질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간구하세요. 그렇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은 먼저 이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아요. 죄책. 지옥에서 건진받게 되죠. 그래서 이은 영원하다. 어떠한 이 부분이 일이 세상에서 벌어져도 우리의 이 죄책 한번 죄책이 되어지면 영원히 제거되어져.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제외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해요.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위협이나 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금 배틀의 북과 같이 흘러가는지 머지않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서게 될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붙들고 거듭나 여러분의 죄책이 되게 되어주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꼭 천국에서 여러분 다 만나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